성경 인물을 계속 봐나갑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 것은 성경의 위인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해서 볼 수도 있고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쓰셨던 인물들처럼 우리도 쓰임받기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인물을 봐나갑니다. 성경의 흐름도 봐나가고 그 시대에 붙잡았던 언약도 또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볼 것은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지금 솔직히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던 그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정통적으로는 그냥 저번에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백성과 불신자의 어떤 결혼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네 그것 가지고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도 불신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멸망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와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성관계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굳이 증명되지 않은데 여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 그러면 그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뭐가 됐단 말이죠?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뭐가 됐단 말입니까? 육신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120년 안에 망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시간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20년간 방주를 짓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버리느냐, 네피림이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피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용사, 거인 이런 것도 많지만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본다면 떨어진 시대, 타락한 시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되어져 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으니까요? 영적 존재 사단이 있으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존재가 있으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자꾸 해요. 지금 바깥에서 외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 때문에 그렇고 장로님들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어요. 저는요, 세습을 하는 교회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요, 세습한 교회에 앞에 서가지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반대하는 그분들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믿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교회 모습 보이면 되잖아요. 저는 촛불 드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싸울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 잘하는 것이 최고 잘하는 것이고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 잘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기 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대. 다 쓸어버린대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그래 한대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모든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멸절당할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는 그 자체가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셨는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작정 속에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한 인간을 멸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까지 다 세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는요, 구원받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누구처럼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니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도 모르게 문화에 빠지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고 우리도 모르게 돈이라는 것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넘어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방주를 만든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두 주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는 꼭 무슨 시대가 있단 말입니까? 타락하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인간이 범죄하거나 그 타락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뭐요?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정죄하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태풍이 왜 부느냐? 이 세상이 너무나 오염돼서 이 세상을 정화시킨 하나의 뭐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요, 태풍으로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뭐요? 그 악을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노아 시대가 그렇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이 타락 시대가 있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럽니다. 네피림 시대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누가 장악한 거요? 사단이 장악한 세상. 한마디로 흑암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이 종로로 타는 세상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이 된, 다시 말하면 동물과 똑같은 수준의 인간인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시대에 빠졌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도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결국은 어떤 시대냐 하면 죄악이 심히 무거운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대요.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기가 지금 사람 사는 데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동성연애가 너무나 그냥 허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건 지금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에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지금 정권이 반기독교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세워진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 전체가, 전 세계가 인권이란 이름 하에서 죄악이 심히 무거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곳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의인 10명까지만 있어도 살려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동성연애가 성행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대장균을 가지고 식중독, 이 음식이 상했나 안 상했나 보잖아요. 그죠? 제가 생물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대장균은 한 바가지를 이렇게 마셔도 몸에 나쁘지 않대요. 대장균 자체는. 근데 대장균이 뭐가 되냐 그러면, 대장균 수가 이만큼 있으면 요런 세균은 100% 있는 거예요. 대장균 수가 그 배가 돼 있으면 또 이상한 세균이, 병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장균 수가 이만큼 있으면 저 심각한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균 수를 가지고 뭐냐면 이 상했나 안 상했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시대마다 동성연애가 그냥 합법화되고 공식화된 시대는 다 모든 게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도 멸망하기 전에 동성연애가 심각할 정도였다. 어느 시대마다 동성연애가 있었다는 그 자체, 지금만 동성연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대부터 동성연애는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어찌 보면 노아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여러분, 여자 연예인이 자기 남자 애인을 폭행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이 성씨가 저하고 같은 성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얼마 만에 바로 맞다라고 인정했다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어디서 만났느냐? 호스트 바에서 만났어요. 누구를요? 그 남자를. 많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어디를 간다고요? 남자들은 호스트 바를 간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디를 갑니까? 호스트 바를 가는 거야. 가서 여자들이 남자를 섬기는 것처럼 남자들이 또 여자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나서 하다가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해져 있는 거예요. 평범해져 있는. 그걸 가지고
야, 저 연예인 미쳤다라고 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그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요, 농담으로 들었던 시대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 롯이 자기들 그 사위들한테 야, 이 세상 망한다. 나가야 된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다 했는데요. 무슨 소리 하냐고. 이게 왜 망하냐고.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10대, 20대들이 그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들어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세상 문화를 못 끊어가지고 그래도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큰 코 다친다 내가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큰일 납니다. 자, 이제 말세 시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세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이 말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게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나오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미국에 신이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뭐냐? me and money. 자기와 돈. 딱 그래 됐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이 있는데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요. 서로 절제하지 못하고. 저는 저희 집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오래 참음과 절제가 있다. 하기 힘든 거는 해야 된다. 오래 참는 거다.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거는 절제다.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도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먹고 싶는다고 다 먹고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놀고 싶다고 놀면 안 된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절제해야 된다. 사람들이 사나워요.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서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말뿐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런 걸 봤어요. 저는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 메시지를 줬는데 정말 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전도도 안 하고 사명 감당도 안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육신적인 복을 받을까 싶어서 듣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대학생 때 사명 때문에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에 관심이 없어. 영혼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나 안 망했으면 좋겠고 나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100%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 인생이란 말입니까? 주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걸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면요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잘 들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요. 다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말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옵니다. 저는 교회가 양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목사님 교회는 뭐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저 건물, 저 1,000억짜리 건물 있고 이러면은 양보 되겠습니까? 그래 말입니다. 그런 게 없는 게 감사합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자녀를 목회자 안 시키려고 하는 거는 목사라는 것이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묻더라고요. 천천만만이다. 틀린 말이다. 나는 내 손자, 손녀 있으면 나는 목사 시킬 마음이 엄청나게 많다. 근데 왜 목사 안 시키느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클지 안 클지 모르지만 세습이란 것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안 시키려고 그런다.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 자식이 목사인데, 좀, 은혜가 돼. 그러니까 뭐 시키고 싶어요? 목사,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도, 우리 교회 목사님 자녀를 갖다가 우리 담임 목사 하고 싶은데요. 됐다. 아닙니다. 우리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혹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의 재산, 유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재산이 있더라도요.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타락시대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이 시대에도 분명히 무슨 시대가 있다고요? 타락의 시대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노아의 그 타락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노아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노아는요,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그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나 뭐가 됐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노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구별하셨고 노아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나오냐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믿게 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노아도 죄인인데 그 죄를 믿음 하나로 없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요?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로.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어요. 한참 노아로부터 한참 뒤에 사람 모세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썼어요. 노아에 대한 기록을 모세가 썼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노아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까지 갔단 말입니까? 모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걸 기록한 거겠죠. 아담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전달이 계속 내려가서 어떤 부분 자료도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내리고 하고 내려가서 누구한테까지 갔다고요? 모세까지.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동시대 인물이라 그래요. 대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노아가 살았던 세월이 몇백 년을 사니까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노아가 있는 아라랏 산으로 아브라함이 갔지 않겠냐.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듣지 않았겠냐라는 확증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안에도 하나님은 노아 시대를 알게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만남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언약이 끊어져 버린 가정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언약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그 후손 중에 모세가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 복음의 사람.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녀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요, 게임하고 페이스북하고 문화 영상 다 합니다. 연예인 다 좋아해요. 왜? 육신적인 거거든. 누구나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란 겁니다. 근데 뭐는 싫은 겁니까? 영적인 것은 싫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만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다시 말하면 언약 속에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언약 속에서 꿈과 비전 그것을 붙잡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노아에게 무두셀라를 통하여 노아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노아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 사명이라는 거예요. 방주. 자, 방주가 필요한 이유는요. 뭐 때문입니까? 홍수. 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물 심판.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때는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비가 없어도 되는, 왜냐하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무지개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어요. 무지개가 없다는 말은 가시광선이 안 왔다든지, 가시광선이 무지개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 가시광선이 이 지구로 왔는데 이 지구에 그 무지개가 보이지 않을 조건이 되었다는 거겠지. 후자를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태양은 계속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을 보내는 거예요. 빨간색 이전은 적외선, 보라색 이전 거기 뭡니까? 자외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물방울에 비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무지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언제 주셨다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누구에게?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이전에 무지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비가 없지 않았겠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홍수라는 자체를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시대에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멸망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물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또 사람들은 물로 심판할 거다. 북극이요. 지금 되게 많이 녹았어요. 남극도 그렇고. 북극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 녹았거든요. 그럼 그게 나중에는 우리 전 세계를 덮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뭘 보시라고요? 말씀을 보시고 믿으시면 돼요. 자, 방주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방주가 필요한 것에서 그 비가 안 왔다는 것에서 사시사철이 있었다는 것을 또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증거로 그 당시에 이게 물로 심판한다는 게 황당했을 수 있던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거 뭡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뭘 만드는 겁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가 필요한 겁니다. 홍수 심판 때 살기 위한 방법이죠. 누가 들어갑니까? 다음에 나오겠지만 착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착하든 착하지 않든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몇 년 걸렸지 모르지만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방주가 산 꼭대기에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에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배가 산 꼭대기에 내려앉았죠. 나중에 홍수 이후에 아라라산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배는 어디서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저 몰래 만든 게 아니라 야 내가 이거 배 만든다. 왜 만드는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단다. 미쳤나?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외로운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배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다고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말세를 준비하는 구별된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 이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에 돈 많은 사람으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으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편안한 사람으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외면당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가난해지더라도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 복음으로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이 분명한 사람으로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시대를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자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타락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빛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금이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현장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곳을 소금으로 회복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 이 세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강남 현장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말씀운동, 생명운동, 능력운동, 치유운동, 사명운동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이시겠습니까? 바로요,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방주운동처럼 말씀운동하는 사람에게 붙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준비되세요. 여러분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반드시 세상 심판은 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고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아갑니다. 손잡고 갑니다. 맞다라고 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넓은 문을 외면하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은 협착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멸망하고 나니까요, 그러잖아요. 등기도 필요 없다네. 등기도. 어떤 목사님이. 왜? 다 지 거야. 이 세상 다 죽고 나니까요, 등기할 필요도 없어. 다 자기 거야. 이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것이에요. 욕심 가지지 마시고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남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살리라고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노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또한 영적인 사람,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